코로나19가 2년 사이에 13번째 변이를 내놓으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를 이겨나갈 길이 막연하죠. 이렇게 저렇게 약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이겨나갈 길이 막연한데 세상은 화산과 지진, 그리고 기상이변과 병충해, 태풍과 토네이도, 가뭄과 홍수, 거대한 산불정을 뱉어내면서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욕심으로 치달아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말세의 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세상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아픔들인 거예요. 살펴볼까요? 교회들은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커다란 교회를 꿈꾸고 있죠. 비대해지기를 꿈꾸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나누어 베푸는 선한 삶을 요청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이 저희 믿음의 식구들에게 형통함만을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와 바램만을 위한 기도로 형통함과 어려움에서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찾는 양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방패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형통함만을 요청하는 기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역사일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조건을 세우셨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요청해 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내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4가지를 요청하셨죠. 첫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묵상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지켜 행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3가지의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전제 조건이었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요청한 전제 조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얼마나 크게 대서특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하는 그 예산보다 무기를 판매하는 예산이 넘어섰다고 얼마나 또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했던 우리나라의 보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무기를 팔면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군병에게 군사력을 강화시키자고, 창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들판에 나와 훈련하고 제식 훈련도 하고 총검 훈련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면서 영성을 키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형통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선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경제적인 게 우선이 아니라 형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 삶,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그것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표현할 때 고난 가운데 충성하는 군사 또는 목표를 가지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또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농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을 보면 첫째로 고통과 고난 등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한 군사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힘들다고 물러서지 말라고, 고통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고, 군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일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아멘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쟁하는 군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군사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할 것이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갈 바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서 18장 13절로부터 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의 삶을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군병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그것이 평안을 주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8장 이곳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째, 십자가의 군병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싸우는 군사라고 정의했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를 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군병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 땅에서 부경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에 맞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도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될 때까지 맞고 또 맞아 거반 죽게 되어 내어 던져버린 것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굿뉴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군병은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요청한 강력한 부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바울은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선경험을 보며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적습니다. 우리도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작정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로 설교하시거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마음이 동함이 있습니까? 그럼 적어내서 좋습니다. 봉투에 정성껏 넣어 여비하시라고 책에다 사보시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계속 부탁하고 가르쳤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십자가의 군병.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 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허락하신다는 약속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랑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60일간의 기도회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압박과 서름을 다 덜어내고 제자훈련에 전념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줌을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그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스스로들이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직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상과 약속한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허락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용할 것을 풍부하게 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건 여러분, 땅을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우리 가슴을 뻥 뚫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셔야 합니다. 왜 옆에 집은 되는데 내가 되지 않냐고요?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조건에 닿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엄청난 축복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시대적인 아픔 속에 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군명이 필요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의 풍조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것만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라. 그리고 나의 군사가 되면 내가 그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올해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할 시편 18편 29절과 30절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8편을 다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을 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걸어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올 한 해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나가는 2022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성구인 시편 18편 18편 29절과 30절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한번 교독이 아니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